그리고 그 천국은 고통도 없고 병도 없고 가난도 없고 슬픔도 없는 그러한 곳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힘들 때 그 천국을 상상을 우리 조영순 권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한계시록이 잘 이해가 되지 않고 어려웠었는데 3일 동안 금식을 할 때가 있었는데 금식을 하고 나셔서 그 다음에 성경 요한계시록을 읽으니까 요한계시록 말씀이 싹 이해가 되면서 천국이 거기 표현된 그러한 보석들 이런 것들이 느낌으로 막 다가오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막 갖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이렇게 소망을 하는 거, 그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마음입니다. 근데 천국은 미래의 천국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 순간 우리는 천국 생활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 지상에서는 아직은 불완전한 그러한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땅에서는 불완전한 천국이고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천국은 완전한 천국입니다. 오늘 이 비유 속에 말씀드리는 이 천국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천국,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불완전한 그러한 곳에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사기치는 사람들도 많고 요즘에는 얼마나 이 사기꾼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제 주변에도요 이 보이스피싱으로 사기를 당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전화 같은 거 함부로 받을 일이 아니고 그 은행에 이렇게 가보면은요 이러한 내용이 써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대출을 받는 데는 절대로 전화상에서 돈을 붙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거기서 무슨 대출을 받는다 무슨 어떤 용도로 어떠한 형태로든지 직접 만나가지고 어떤 그걸 하지 않는 이상 전화로 뭐 돈을 붙인다든가 이런 거는 100% 다 나옵니다. 여러분들 꼭 주의하시고 이런 피해를 겪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너무나 많고 여러분 우리가 그 코미디 프로 보면 항해라고 하는 프로 그 조선족들이 전화해서 농담처럼 하는 것 같아도 정말 그렇게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이요 단 10분 전화하고 계좌로 붙이고 이렇게 했는데도 그냥 돈 몇 천만 원씩 몇 백만 원씩 그건 찾을 수도 없답니다. 우리나라의 그 사이버 그 뭐 경찰들이 있다고 막 하지만 우리나라가 그걸요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그런 부분들도 참 조심해야 됩니다. 아무튼 이 땅에는요 사기치는 사람들도 많고 다른 사람들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하는 사람들도 많고 여러 가지 아픈 일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들이 살아가야 됩니다.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알곡과 가라지 이 비유는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도 있고 또 가라지들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은 설명이요 이 성경이 36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 36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13장 36절 예수님께서요 이 가라지 비유를 설명을 또 해주셨어요. 13장 36절 성경 오늘 본문하고 좀 다릅니다. 그 다음 구절인데 36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4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와 천사를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노력게 하는 것과 또 거부를 하는 자들을 보내려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요, 우리가 이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가만히 보면 이 핵심 내용이 무엇일까 한번 묵상을 해보면 결국 여러분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여러분 이 알곡들은 잘 모아서 곳간에 가두고 이 가라지들은 다 묶어가지고 불에 태웁니다. 여러분 이러한 설교는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조금 거부할 수 있는 설교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설교 중에 하나가요, 천국과 지옥 얘기하는 것을 싫어한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너무나 명확하고 분명하게 이 두 갈래의 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곡이 있는 곳 그리고 가라지가 있는 그 곳이 명확하게 구별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 그리고 심판 때에 천국에 들어갈 자들과 지옥에 떨어질 자들이 분명하게 구별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이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이 비유의 핵심은 심판이 있고 알곡이 있고 또 가라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판 때가 되면은 알게 모르게 다 드러나게 됩니다. 알곡은 알곡대로, 가라지는 가라지대로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은 알곡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무서운 것은요, 이 교회 안에도 알곡 성도와 가라지 성도가 같이, 가라지 성도라고 할 수 없죠, 같이 공존하여 산다는 거죠.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모르죠. 우리 사람들의 눈으로는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무서운 것은 이 지상에서는, 이 지상교회는 완전한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지상교회에서는 이 알곡 성도들도 있지만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들도 있지만 이 겉모습은 하나님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데 예수님과 상관이 없고 또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우리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구절들이 나오거든요.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예수님 앞에 갔는데 예수님이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아니 예수님, 저는 한평생 동안 예수님 믿으면서 병든 자도 고치고 내가 얼마나 많은 능력을 행했고 좋은 일들을 많이 했는데 예수님 저를 모르시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오히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막 하면서 그 사람으로부터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또 성경에 보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라는 또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정말 무서운 이야기는 이 가라지들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알곡 성도가 되기 위해서, 알곡 성도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알곡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들이 다 연약한 죄성들이 있고요, 때때로 넘어지고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혹시 가라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와 보혈과 전혀 상관이 없이 그냥 종교생활을, 교회에 오는 것을 그냥 신앙생활, 취미생활 정도로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정말 슬픈 일입니다. 지금 이 본문 말씀에 이 나중에 심판이 있어서 알곡이 들어가는 곳이 따르고요, 가라지가 들어가는 곳이 따로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있고 우리가 죽음 이후를 경험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실감나게 다가오지는 않지만
여러분 우리가 70년, 80년 좀 생명이 연장되어서 90년, 100살까지 이렇게 산다 할지라도 우리들에게 어떻게 보면 곧 닥칠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알곡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을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이 종들이 와가지고요 주인에게 밤에 자고 있었더니 자는 새에 이 원수들이 와가지고 이 가라지 씨앗을 뿌려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에게 종들이 저 가라지들을 다 뽑아버리면 어떻겠습니까? 뽑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두라. 왜냐하면 알곡이 다칠 수도 있다. 곡식이 다칠 수도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또 보호하시고 지키시는데, 때때로는 가라지와 같이 혹 우리 알곡들이 다칠까봐 그 가라지를 아직 제거하지는 않지만 반드시 심판때가 되면 이 알곡과 가라지를 분명히 갈라놓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처음에는요 같이 이렇게 뿌려놨는데 모릅니다. 근데 싹이 나고요 자라나면 알곡은 알곡대로 가라지는 가라지대로 정확하게 구별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처음에 신앙생활할 때는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세상 사람인지 아닌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씩 지날수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다듬으시면서 여러분 알곡 성도들로 다듬고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분 선은 결국은 선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악은 악을 드러내게, 주님이 오실 때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가 적나라하게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알곡인지 가라지. 근데 여러분, 우리의 행위로만 여러분 우리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는 저와 여러분들은 다 가라지입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행위로만 볼 때는 다 가라지. 우리가 알곡이 될 수 있는 근거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우리들을 선택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알곡이 되는 것이지 저와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이 알곡 성도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여러분 우리 심령 속에 집어넣으시고요. 그리고 그 말씀이 자라게 하시고 이 말씀의 지배를 받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님께서 열심히 저와 여러분들을 다듬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심은 대로 거둔다고 결국은 우리들은 알곡으로 만들어지고 다듬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한자성어에 사필기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시비 곡직을 가리지 못하여 그릇되더라도 모든 일은 결국은 바르게 결정된다. 바른 길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악한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되고 선을 행하는 사람은 안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잘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씨앗을 받고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 이 땅에서 시련도 많고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해 주시고 결국은 다듬어서 알곡 성도가 되어서 이 세상 마치는 날 저 천국으로 우리들을 다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가요 어떤 의문을 가졌느냐면 하나님 참 이상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악인들이 잘 되고 선인들이 잘 못 됩니까? 우리들이 때때로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좀 안 되는 경우도 보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신앙생활을 하지도 않는데 잘 되는 사람들도 우리가 종종 보잖아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그 의문을 하나님 앞에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뭐라고 대답한지 아십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너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라.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악인들 지금은 잘 되는 것 같아도 내가 결국은 그들을 다 심판할 것이니까 너희는 그런 거에 대해서 악인들이 잘 되는 거에 대해서 시기하거나 부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오직 지금은 안 되는 것 같아도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라. 하나님께서 다 보상해주고 다 갚아주고 하나님께서 결국은 다 후회 없이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너무나 그 부조리한 것들이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 네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 알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나 억울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기를 당하고 누군가에게 뭔가 좀 억울한 일을 당해도요 그 사람이 잘 되는 것 같지요. 여러분 그리고 잘 피해서 사는 것 같지요. 그리고 이 땅에서는 아무 일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사는 동안도 심판하시지만 여러분 죽어서 그 사람을 또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알곡과 가라지 비유는요 결국은 알곡은 알곡으로 가라지는 가라지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이 오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은요 이 심판이 있기 전에 기회가 있습니다. 기회가. 저와 여러분들은 사실은 다 가라지였다가 이 예수님 복음을 누군가에게 들어서 알고 성도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 장학퀴즈 그 골든벨 고등학교 애들이 그 문제를 푸는 거 보면요 처음부터 인원이 막 몇백 명씩 처음에 다 출전을 하게 해서 그것을 다 가르기 위해서 OX 문제를 냅니다. OX 문제를 하나 딱 내놓고요 시간을 줍니다. 시간을 주면 이 사람들이 자기가 O로 갈 것이냐 X로 갈 것이냐 딱 선택을 하고 다 갈라지게 돼요. 여러분 선택하기 전까지는 여기를 가도 되고 저기를 가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서운 것은 선이 다 갈라지면은 이쪽으로도 못 가고 저쪽으로도 못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기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이 시간은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입니다. 여러분 가라지로 그리고 죄인으로 이렇게 살았다가도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알곡으로 변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구원을 받을 만한 때요 은혜 받을 때 지금이야말로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 개인적으로 보면은요 자기 자신의 생명이 끝나는 그때가 여러분 이 선이 그어지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또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순간 여러분 그 순간이 기회가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회를 놓치기 전에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우리들은 여러분 가라지처럼 살고 있는 아직 예수님을 모르고 저 창고가 있다라는 거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알리고 또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노아 시대에 보니까는요 노아의 문이요 열려 있었습니다. 노아의 문이 열려 있었어요. 하지만 노아의 문이 항상 열려 있는 것이 아니에요. 비가 오고 그리고 창수가 터져서 물이 터졌을 때 노아의 방주의 문은 다 닫히게 됩니다. 닫힌 다음에는 사람들이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그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회가 있다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한다고 천사들이 와서 알려줍니다. 롯에게 알려주고 롯이 사람들에게 이 성이 멸망하니까 빨리 피하십시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그 소리를 농담처럼 그 사위들도 농담처럼 여겼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라고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구원을 얻는다고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농담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바로 우리가 전해야 될 기회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보고 또 선택 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누군가를 선택해 놓으셨다면 우리들이 굳이 전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이 사람을 선택하고 누구를 선택하지 않았다면 우리들이 못하러 전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깊게 읽고 신학을 공부하면서 성경은 분명히 선택한 백성이 있음을 말씀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누가 선택을 받는 입장에서는 알아야 몰라요.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요,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선택한 백성이구나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요, 선택자와 불택자가 택견, 이것은 하나님의 권한이고,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내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된다는 것을 믿고 우리들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이지, 내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선택자와 불택자가 정해져 있으니까 나는 할 필요가 없다,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아직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이 결국은 심판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기에 우리가 복음을 기회가 있을 때, 살아있을 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회가 주어졌을 때, 구원의 문이 아직 열려있을 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특별히 오이코스, 우리 영적인 가족들이 될 사람들에게, 아직도 믿지 않는 그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오늘 보니까는요, 언제 여러분 원수가 와서 씨를 뿌려 놓았습니까? 가라지를? 본문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요, 25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 25절을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붙이고 갔다니. 언제 왔습니까? 자고 있을 때. 자고 있을 때. 여러분, 성경의 베드로전서도 보고 그 성경에 보면은요, 깨어있으라, 근신하라. 여러분, 영적으로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악한 사단이요, 우리가 졸고 있을 때, 이때 자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수면을 취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잠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적인 잠을 의미해요. 영적으로 여러분 세상 속에 푹 빠져있을 때, 나도 모르게 그냥 살아갈 때 사람들이 그 마음속에 씨앗들을 뿌립니다. 씨앗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껴있지 않으면요, 악한 사단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그래서 성경은 근신하라, 깨어있으라, 정신을 차리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악한 사단이 우리 심령 속에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러한 씨앗들을, 생각들을, 마음들을 자꾸 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악한 사단 우리 심령 속에 씨앗들이, 가라지 같은 이 씨앗들을 뿌려놔가지고 독보선처럼 우리 심령에 번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 개인에게는 우리 마음속에 죄악을 질 수 있는 그런 씨앗들을 뿌리고요, 가정에 여러분 씨앗을 뿌립니다. 자녀를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가라지를 막 심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도 여러분, 교회가 분쟁하게 여러 가지 가라지를 악한 원수가 와서 뿌려놓습니다. 이 사회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도 마찬가지고, 악한 원수의 목적은요, 멸망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망하게 하고 어떻게 하든지 죽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양의 탈을 쓰고 와가지고요, 결국은 사람들을 죽게 만드는 것이 원수, 이 악한 사단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고 영적으로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마치러 갑니다. 여러분, 알곡과 이 가라지 비유를 가만히 보면 대단히 쉬운 말씀입니다. 근데 또 깊이 묵상해 보면은요, 이 말씀이 대단히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메시지가 있는 게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판. 그리고 오늘 이 13장 여러분 그 마지막 절 부분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2절에 보니까는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가라지들은요, 결국 그 결론이요,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 이를 갈면서 후회해도 구원의 문이 열려있을 때 돌아오지 않으면 여러분
마지막에 아무리 울고 울어도 문이 열리지 않는 그러한 시기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기회가 주어졌을 때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알곡이 되어서 저 참고 천국에 다 들어갈 수 있는 성도들로 만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알곡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가라지이지만 알곡처럼 행하는 위선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뿌리부터 알곡이 되어서 정말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가라지들,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원의 문이 열려 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 그들의 영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가 갖게 하여 주시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의 품으로 이끌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악한 사단은 우리가 자고 있을 때, 졸고 있을 때, 영적으로 잠들었을 때 우리의 심령의 가정의 교회의 사회의 나라와 민족 가운데 전 세계에 하나님 가라지들을 하나님 아버지 그 씨앗들을 뿌려놓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적으로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악한 독보적들이 하나님 죄악들이 자라지 않도록 성령 충만한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